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중,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고독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군중 속의 고독 느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타 문화권, 여러 문화권이 공존하는 이 동네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외로움이나 이 고독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때로는 왠지 쓸쓸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독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이나 배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둘려 있는데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예? 느꼈어요? 예, 제가 그 답을 원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 그는 결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있는 나병으로 인해서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군중 가운데 있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군중 속의 고독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한 나병 환자가 느꼈던 고독은 어떤 고독입니까? 절대적 고독입니다. 상대적 고독이 아니라 늘 언제나 외로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대이든지 늘 혼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외롭고 혼자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멸시와 천대,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박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없었고 따뜻한 배려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 천형 그리고 천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주 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에게 나병을 주셨다라고 인식되어졌던 때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은 부정한 병이고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을 떠나야 되고 자기가 함께했던 친구들을 떠나야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저 성 바깥쪽, 마을 바깥쪽에 가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수도 없고 성전 제사에 참여도 못하고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 마을 변두리를 지나가다가 저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무조건 엎드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지금 제가 상당히 목소리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 그러나 나병 환자가 여기 있는 것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그는 외롭게 고립되어졌던 것입니다. 혹 동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근처에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저기쯤 근처에 지나가면은 옆에 있는 돌을 잡아서 그 나병 환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당시 나병 환자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같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도 지금까지 살면서 차별과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동네를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데,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나병 환자가 그 소식,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 저 깊숙이서 한 가지 기대가 떠올랐어요.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한번 예수님께 나가봐야지. 아니, 내가 한번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 라는 열망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즉시로 예수님께 쫓아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하면 뜸을 들이듯이 아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은 빨리 예수님께 쫓아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몸을 돌아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생각해보고 자기의 몸을 보니까 누가 봐도 흉측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내가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앞에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다가 내가 이틀 전에 당한 것처럼 그들이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그런 환경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믿음,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너무나 짧은 문장입니다. 너무나 짧은 문장이지만 그 한 나병 환자의 마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소식에 대한 것들을 다 듣고 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과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돌에 맞아 죽으면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둠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다가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다가 차별과 박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죽겠다,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엄청난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기적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나올 때 한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 한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던 그 발걸음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우리가 나올 때 습관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넘어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쓰러지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40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만이 나를 고치신다, 주님만이 정말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창조주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장의자 위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권력의 돈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가운데 무릎 꿇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자 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한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죠. 뭐라고 구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습관처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 틈을 타서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걸음걸이, 그가 오다가 이렇게 주춤하고 쓰러질 듯한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파적으로는 그 마음을 누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과 육신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한 주간을 보냈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향한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 한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동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는 filled with compassion,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셨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처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나의 고통으로 삼는 것, 그것이 컴패션이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모든 역경을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이 부분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이 다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몸이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의 손이라도 대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옆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컴패션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도움을 위해 찾아오면은 멀리하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한 능력이 그 손끝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져서 그가 한순간에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곧 뭐라고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는데 어떻게 떠나갔다고요? 곧. 따라합시다. 곧. 즉시. 바로. immediately. at once. 예.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보십시오. 바로.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고 명령하시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까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왜 만졌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도 그 나병 환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손수 만지셨을까요? 아마 그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자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던 부모 형제들이 다 떠났을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있었으면 그 아내도 떠났을 거예요. 자녀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순간 동시에
그의 마음은 더 망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고독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의 병약한 몸과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픈 부위와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좀 이렇게 말로만 하이 하지 마시고 만나면 반가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듯이 내가 좀 만지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저만 있나요? 네, 참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못된 것 이걸 내려놓으시고 주님처럼 하이 하면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네? 우리 동성 간에는 이렇게 포옹도 허그도 해주시고 만질 때 터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네? 부부간에는 안아도 줘도 되잖아요. 저기 저 신혼부부들만 안는 게 아니라 저기 신혼부부 두 커플이 있죠. 저 신혼부부들은 만지지 말래도 만지고 막 안아주고 예배드리면서도 옆에 손잡고 난리 났어요. 네.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 백발이 된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옆에 꼭 한번 만지세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포옹도 허그대 주시고 단 동성간입니다. 포옹대 주시고 어깨도 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갔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자고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보내셨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나병 환자를 어렵게 물론 예수님 쉽게 고치셨겠지만 고치시고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좋잖아요. 한마디 하게끔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입니다. 뭐로 시작하죠? 곧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냥 경고도 아니고 어떤 경고예요?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주 심각하게 정색을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나병에서 나았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 나병에서 치유되었음을 입증해 주라. 이 세 가지를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그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나병으로부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만약 그 나병 환자가 오늘날 같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간증 집회를 딱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확장되어졌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주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듯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나병 환자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면 얼마나 그 복음 사역이 확장되어지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나병 환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즉시 그를 보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그리고 예수님 살던 당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나병 환자가 되었을 경우 나병에 걸렸다가 어떤 연유로 새롭게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로 복귀되어지는 돌아가는데 필요한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4장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제사장이 성 밖에서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완전히 치유되어졌는지 완전히 고쳐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 과정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나 구름이 낀 날은 그 검사를 할 수가 없었지요. 왜? 분명히 봐야 되니까 눈으로. 그래서 보통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것이 확실하면 제사장은 완치된 것을 선포하기 위해 복잡한 정결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흐르는 물을 이 질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새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물에. 그죠? 그리고는 다른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묶어서 그 핏물에 적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머리와 양 손등에 7차례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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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다 이렇게 뿌려요. 여기. 뿌리고는 그 살아있는 새는 저 들판에 가서 놓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나병 환자는 이제 집에 가서 성 밖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집을 다 청소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나 모든 옷을 다 빨아요. 빨고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면도칼로 다 깎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7일 동안 칩거하면서 두 번째 단계를 기다립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7일 동안 칩거하면서 둘째 날 이제 7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전 했듯이 옷을 다 빨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면도칼로 머리털부터 해서 모든 털을 다 깎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성전에 있는 정결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어릿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때 2명의 제사장이 어린 양, 순양을 잡지요. 잡아서 한 제사장은 그 피를 이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릇에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은 피를 자기 왼손에 받아요. 왼손에. 그릇에 받은 제사장은 그 그릇에 있는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왼손에 피를 받았던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오른손으로 그 피물을 묻혀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을 이렇게 피로 칠해주죠. 이름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이 진행되어지고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함께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그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바로 즉시 제사장에게 보내서 정결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가서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통해 거룩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한 기적이 엄청나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나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또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기적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이 영적 경험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이 그렇게도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는 예수님의 엄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악의가 있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지긋지긋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한순간 그 나병이 떠나가는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 저 깊숙이 그것을 누군가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충동, 열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 어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신앙적으로 깊게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동네에서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만 보셨겠습니까? 그 동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저 나병 환자가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고 나서 뛰어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니까 그 동네가 어떻겠어요?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우리 손가락이 아프다기 나도 얼마나 좋아요. 엄청난 열광을 했을 거예요. 열광. 안 그렇겠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오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고 마을 바깥쪽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심하게 위축되어졌고 방해되어졌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전도 사역도 심하게 방해를 받게 되어졌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각색 질병들도 고쳐주시고 거기에다가 나병 환자도 이렇게 고쳐주시는 걸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구나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장차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반응이 더 열광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좀 더 그 기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위기의 기간이 좀 더 앞으로 당겨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만 병고침을 받고 나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자기의 이 경험, 이 자기가 겪었던 것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귀하고 놀랍더라도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명령이,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음으로 삶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자신의 병약한 몸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고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